지난 전 방송사에서 아주 재산이 많은 두 사람이 사망한 기사를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한 명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형인 CJ 전 회장이었던 이맹희 씨였고, 또 단 한 분은 이회영 씨였습니다. 이맹희 씨는 여러 번 언론에서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회영 씨는 생소한 이름이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회영 씨는 오성과 한음, 거기에서 오성 이항복의 후손으로 서울 명동성당 일대의 토지를 대부분 소유했던 아주 거부였습니다. 특히 명문 가문이었는데요. 정승이 6명이나 배출이 되었고 배제학이 2명이나 이렇게 나왔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경술국치 이 나라를 잃은 아픔이 시작되자 자기가 가진 모든 가문의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내어놓기로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일본군이 자기를 주겠다고 해도 거기에 전혀 마음이 동했지 않습니다. 만주로 떠나죠. 그 당시 정리한 재산이 40만 원, 오늘날로 하면 약 600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헐값에 처분해서 그렇지 실제로 따지면 2조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을 길러냈던 것이죠. 그곳에서 무료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학비를 주고 식비를 다 댑니다. 그래서 무려 3,500명의 독립군이 양성됩니다. 그 결과 이회영 씨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그 형제들 가족들은 하루에 때론 한 끼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다가 1명, 2명, 4명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저앉을 수 없던 한 가지 이유 뭐냐? 바로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한 사람은 80이 넘은 나이에 더 자기 동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회영 씨처럼 자기보다 조국,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독립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항상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냈으니까 국가가 우리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없는 국민은 더 이상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갈등이 계속 오고 갔어요.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 잠시 잠깐 힘듦의 삶이 시작되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국정의 책임자 모세야, 너 이쪽으로 나와봐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필요 있냐? 차라리 식민지로 그 나라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그 나라에 죽는 것이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나와서 죽게 하려느냐? 책임져라. 그렇게 불평과 온갖 독한 소리를 다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의 불평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 아멘. 이 말의 배경은 애굽
바로의 그 말들과 병거와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턱 밑까지 추격해 왔을 때 했던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홍해가 가르고만기 더 이상 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가자니 애굽의 말들과 채찍과 병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더 끝까지 신뢰해요. 마지막까지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 반드시 그에게는 답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한두 사람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한 나라의 그 전체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그것도 한순간에 구원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난 저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파라클리토스는 돕는 자라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 돕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돕는 자는 잠시 잠깐 보조적인 돕는 자가 있고 또 주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미가 갓난아기를 돌볼 때는 주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도움이 있어요. 초월적 도움이에요. 주도적 도움은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월적 도움은 어떻게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 방법으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초월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월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가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14장 1, 2절을 같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여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디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닷가에 쳤다가 뒤에서 쫓아오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더구나 애굽의 왕자 출신 모세는 싸움에서 지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가장 불리한 곳에 장막을 치라 했던 것이에요. 애국 군대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많은 무역상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왔다가 중동으로 넘어가려면 해안길을 타고 왔는데 아마 그 길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직진해서 계속 홍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건 도간에 든 쥐다. 도간에 든 쥐야. 그래서 바로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가가지고 저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히려 더 한 단계 성숙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월적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온전한 순종의 자리, 너가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홍해 앞까지 가서 장막을 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아들도 첫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오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몇 날이라는 것이 딱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 성령이 어떤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제자들을 잡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0명 뽑아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둬놨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그동안 1시간도 기도 못해서 예수님 앞에 1시 동안도 깰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을 받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한다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오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소문이 나서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불평과 두려움을 쏟아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그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온 마가의 다락방을 뒤엎은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처분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생각은 홍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쪽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그 홍해에 갔을까요? 어떤 상태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큰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 자기 자신도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 떨면서 지도자님 내가 떨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위축될까 봐 나도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보라. 한수 그렇게 말로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깊은 충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적 증거이기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희락의 영은요, 내면에서 오면, 내면에 여러분 마음에 기쁘면 얼굴부터가 나타나요. 얼굴부터. 특히 이제 사도행전 거기 보면 7집사를 세울 때 7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뭐였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곱 집사로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났어요. 드러난 증거가 있었어요. 또 마소사 시몬이 모든 자기 삶을 버리고 빌립을 또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지하들을 보니까 지하들이 안수하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하냐? 자기도 돈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러면 시몬의 눈에 제 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하여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기록을 써놨는데요. 60명 정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식. 떡과 빵으로 애찬식을 하고 새벽 3시가 돼서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온 60여 명의 사람이 동시에 느낄 정도로 성령의 그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날뛰고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일하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권능을 받는다. 권능의 결과가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그 아버지가 신학교 교장 출신이고 자기도 신학교 일반 대학 총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학교 교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번민과 갈등,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학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의 집회 장소에 갔는데 보니까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학력도 낮고 두 사람이 전하는데 한 사람은 전직 목수이고 한 사람은 전직 재봉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의 학문 서적을 접하면서 한쪽 귀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날 무렵 본인이 어떻게 고백하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확실하게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적 충만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령의 일하심과 역동적으로 말씀하신 삶 속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였어요. 온통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두려워 말라. 그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고 그래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몰랐어요. 자기 자신은 온전한 순종만을 통해서 갔어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니까 내밀었어요. 그런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초월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공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는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2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120명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성령의 일하실 공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신앙적, 영적 자세가 있었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도 반절은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 2명이고 나머지는 천도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주독립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펼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꿈을 갖고 오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1949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월간지에 그런 글을 실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거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안중근 의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영상으로 잠깐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의 영상을 보면서 그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사는 영웅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더욱더 빛나는 영웅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버리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독립군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조선, 그 조선에 대한 자주독립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의, 이 나라와 우리는 흥망성쇠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목격했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은혜 아래 민족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당해 자기 자신의 산 제사로 드리고 몸을 불살랐던 그런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질 것이다. 한마음 한뜻 되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앙은 삶이었고 삶은 신앙이었습니다. 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아직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과 조국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들였던 그 사람들은 아마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지혜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어받아야 될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보며 살지 않고 대한민국을 보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이 땅, 이 민족, 내가 살아있을 이 동안에 이 한국이 정말 주님 나라 더 기쁘게 해드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읽어놓았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불꽃처럼 읽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